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24번째. 내 삶에서 추방시켜야 할 것들. 내 삶에서 추방시켜야 할 것들.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위한 훈련의 여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죠.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문화와 풍습을 척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입니다. 12지파에게 각각 일정 구역을 분배하여 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직장, 또 사업,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준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정복해 가야 할 그런 영역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의 유혹이 우리를 늘 다가오면서 힘들게 만들고요.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가난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서는 세상 나라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이것만큼은 추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꼭 이것만큼은 추방해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적인 문화와 요소들을 다 추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바로 막강하게 힘을 또 무엇보다도 추방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는요, 뭐냐면 돈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는 돈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돈은 왜 그럴까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죠. 그리고 돈은 언제 어디서나 힘을 발휘합니다. 편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은 인격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안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굴복합니다. 돈은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단 말이죠.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돈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이런 옛날 책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 마르바돈이라는 대학원생이 이 학교를 다니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자기 생활에 신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식값도 최대한 아껴서 조금씩 모으죠. 얼마라도 남겨서 다음 달에는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게 생활하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모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처럼 극도로 조심스러운 예산 운영조차도 돈이 나를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옆자리에서 공부하는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한 명 있고 남편은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한 달에 받는 장학금은 자신과 동일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미혼인데 그는 가정이 있구나. 누구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할까? 마르바더는 그동안 부식비를 전략하여 모은 돈 10달러를 갖고 그녀를 찾아가지요. 부식비로 쓰고 남은 이 10달러는 은행 중에 나의 우상이 되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를 위해서 좀 받아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삶에서 우상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준 10달러를 받은 그녀는 지금까지 들어본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라면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더 이상 당신의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받아줄게요. 그러면서 기꺼이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걸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정말 돈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합니다. 간단하기도 하지만 쉽진 않지만 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두 번째는 전략해서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관대하게 이웃에게 나눠주며 사는 것. 그렇다고 여러분 쫀쫀하게 내 생활을 너무나도 이렇게 쪼이면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좀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너무 사치하지 않고 관대하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다름이 아닌 돈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가난적인 사고고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이미 돈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돈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말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왕이면 살아갈 때 돈의 권세로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명예욕입니다. 인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추방해야 할 두 번째 가난적인 요소가 이 유명세, 명예욕, 인기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이름을 내려는 마음, 이것을 우리 내면 세계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스타의식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명예욕, 인기, 또한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 외줄타기 고개사처럼 늘 불안합니다. 그런 쪽에다가 방향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그 명예가 언제 추락할지 모릅니다. 그걸 유지하느라고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안이 없죠, 평안이. 예수님은 유명해진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바다의 표면은 늘 움직입니다. 파도가 치잖아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깊은 바닷속은 늘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땅에 내려오면 평안하지요. 그런 원리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겸손한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높아지려고, 유명해지려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면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명예욕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권력욕입니다. 우리 삶에서 추방해야 할 세 번째 요소가 힘이죠. 지배력, 권력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행사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종이 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해야 된다.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서 부모에게 의존하였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었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힘이 생겼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성숙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숙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성숙의 개념은 다릅니다.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서 갈 수 있는 능력. 줏대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그게 성숙한 모습이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때때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다. 내 힘으로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으로 남편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려놓고 조용히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힘을 빼십시오.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돈, 유명세, 권력에서 벗어나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 삶에서 이것들은 반드시 추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